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드로후서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이제 같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볼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난입니다. 키워드가 고난이고, 이 고난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도망가고 심지어 신앙을 버려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러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더욱더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데 사실 기록 시기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때 소천한 것으로 추정하는 AD 68년 정도부터 이제 그가 로마에 있었던 그 시기, 그 한 3, 4년 어간, 그러니까 죽기 한 3, 4년 전에 이 후서가 기록됐고 그 또 한 1, 2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들이 이제 한 AD 65년에서 66년, 67년 요 어간에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무슨 이유 때문에 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역추적해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표현보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고린도서나 어느 성경이나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에게나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신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분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숙제요, 과업이요, 의미요,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분을 품은 만큼, 그분을 따르는 만큼 너희들이 믿음이 자란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 후서가 전서와 다른 것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그 종말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주의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위협과 고난에 대한 이슈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의 중심 내용,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라, 이것이 전서의 주제라면, 후서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성숙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 그 거짓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숙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후서, 베드로 후서의 강조점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을 다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장은 예수를 알므로 믿음을 굳게 하라. 예수를 알므로써 믿음이 일단 자라야 되고, 또 2장은 예수를 알므로써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고 주의하고 미혹당하지 말라. 3장은 예수를 알므로써 주의 날이 언제?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장 예수를 알자.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이 2절, 3절,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또 8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경건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신앙의 열매도 맺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야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장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개념에 불과해요. 저게 파란색이구나, 저게 사과구나, 이런 어떤 사실을 아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이 머릿속으로 개념을 내가 정리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마음 속에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믿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삶에 드러나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것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철학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라는 것이에요. 두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평생 살면서 서로 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상처난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악한 것, 그것이 우리의 게으른 것, 그것이 우리의 깊게 파여진 그 아픔의 흔적들을 다 덮고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삶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또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먼저 생명이 찾아오죠.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godli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고 그리스도와 친해지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소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배려하시고 절대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어떤 틀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에 소외되고 가장 낮은 자였던 자들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그 인격 그대로 받으시고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배우고 품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인 거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우리도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덕이 생겨요. 우리 그 경건에 이르는 과정이 훈련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면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내 몸에 뱄니다. 그게 일종의 우리의 인격, 덕, virtue라고 하는 우리의 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런 덕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된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말이요, 이 말이 동역자이다 또는 파트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똑같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인이, 이기적인 자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마다 다 악이 가득 찬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베드로는 우리가 참여해야 할, 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아주 성숙한 인격을 말하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신도 간의 우애, 결국 마지막은 사랑.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랑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해야 되고, 또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는 주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얻겠어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성품, 하나님의 그 모습을 품기 위해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졸업이 없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무슨 졸업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하는 하기 때문에 아예 졸업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마치 지금은요, 예선전이에요. 지금은요, 마치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오고, 예선전이 끝나면 진짜 본선이 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경건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 것에 물들어서 뒤돌아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얼마나 그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들이 있고, 반면에 품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에 7절까지에 나온 그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경험하게, 더 가깝게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풍성한 삶의 열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요, 또 믿음의 열매요, 우리가 갖게 되는 성숙의 열매다. 그런 것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봐도 볼 수 없고 근시적이다. 그러면 멀리 못 본다는 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굳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한 것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자기가 왜 보내는지 그 이유를 말해요.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지금 베드로는 조만간 자기에게 마지막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8년도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한다면 1, 2년 전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기록된 책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이제 떠나면 내가 직접 찾아서 말씀을 줄 수도 없고, 이 편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베드로 사도의 이런 노력, 또 바울 사도의 노력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마치 지금 베드로 사도를 만나듯이 바울을 만나듯이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과 주신 은혜들을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는 모릅니다. 2000년 전의 시공간을 완전히 꿰뚫고 들어가서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시대의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로 눈앞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또한 이제 베드로가 1장에서 또 나와 얘기하는 부분은 더 뒤에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지만, 이 재림에 대한 질문이 계속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죠. 언제 오냐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너희에게 우리가 말했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도 보았다.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는 큽니다. 눈으로 본 자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죠. 이들은 그저 참고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너희들 뭘 보고 있느냐? 주께서 지금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말한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그것은 큰일이다,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가복음이 약 5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쪽복음, 또 여러 성경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혜, 주신 말씀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주님이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 재림의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해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결국 끝이 다릅니다.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인간이고 인본주의고 자기 자신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이고, 또 사람들을 방탕한 길로 이끕니다. 왜 이단이 방탕하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영향을 미쳤던 이단은 그노스티티즘이라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고, 또 이 나스틱 이단이 좀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방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봐요. 이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썩어져서 땅에 묻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죄진 육신은 이 땅에 버려질 것이고 묻혀질 것이다. 구원은 다만 우리의 영혼만 받으니까 영혼만 순결하면 된다. 교묘한 논리죠. 영과 육신이 분리될 수가 없는데 그걸 분리시켜서 마치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영만
완벽하게 구원받는, 이게 이제 헬라 철학, 이원론 때문에 온 그런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이런 육신의 죄를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들은 당연한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할까요? 혹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인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가려운 것, 답답했던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납득하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다면 사람이 쓴 거죠.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주님이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다 진리이고,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성경은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책이다. 또 그들은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그렇죠, 자신들의 논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당연히 이단들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성전에다 다 헌금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천지, 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오염시키는 교회를 좀먹는 이단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너희가 여기에 헌신하고 너희가 여기에 너희 자신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고 너희의 온 가족도 다 구원을 얻는다. 지금은 너희가 헌신할 때다. 지금은 너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던질 때다. 그렇게 이제 유혹하고 속아 넘어가게 하죠.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교회를 미혹해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로 무슨 벌을 받게 될까요?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단들이 흥왕하고 죄인들이 흥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심판날 앞에 서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들은 흑암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경건한 사람은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그래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또 지은 죄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한다. 그들은요,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논리로 진리를 비방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거죠.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또 소란을 피우고 음란하게 살고. 근데 그렇게 인간이 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결과를 자기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고난과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하는데 순수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나를 헌신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비뚤어진 인격과 우리의 모난 상처 때문에 갖게 되는, 나를, 내 발등을 찍는 그런 그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전에 생겼던 환난, 고난, 아픔들이 싹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 또 관계가 좋겠어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자기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적처럼 간주하니 그 인간관계가 오직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밖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결국은 뒤집어 쓰고 나의 죄로 나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를 결국은 내가 다 책임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고난과 아픔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인데.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정말 괴로워서 미치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들을 미워하는 마음,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묻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내가 이제는 이전에 겪었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고 무엇이 찾아와요? 그런 문제에서부터 내가 놓아짐을 당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삶이 안정이 되고 훨씬 모든 관계들이 좋아집니다. 내 마음에 있던 분노, 또 짜증,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내 주변이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밝아져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고난을 거두시고 해결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눈에 음욕이 가득 차서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서로 간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제대로 가정생활이 됐겠습니까? 제대로 자기의 건강한 삶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병들이 생겼을 것이고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무 근거 없는 자기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헛되고 엉터리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소리인지를 알게 되죠. 그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가장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조직에 이렇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 내 자유가 없어진다.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고 무슨 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난 너무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난 자유가 속박되는 게 싫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질 자유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를 지는 자유가 위축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내가 죄를 짓는 자유가 줄어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정확히 표현하면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위한 자유인 거죠. 방종을 위한. 그러니까 자유가 무책임해져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면 사람을 죽이고도 자유잖아. 이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놔버리면 방종으로 흐르고 곧 그것은 죄를 짓는
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죄를 짓는 방종으로 흘러가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쭉 보지만 그들의 눈은 온통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마음은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하고 오로지 탐심의 노예가 돼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유 속에 보면 죄의 노예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모순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를 알므로써 주님의 날을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라. 어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욕망대로 살면서 지금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사람들 만나서 놀고 싶으면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종말이 오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아니 무슨 이렇게 지금 세상이 태평한데 세상이 지금 멀쩡한데 무슨 종말이 온다 그래.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어디 무슨 변화가 일어나? 그대로지.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놀랍고 참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이대로 놔두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해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날까지 유지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시기 전까지만 유지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날까지 유지되지, 그 당하는 날, 주님의 날이 이르면, 그날이 되면, 그때가 오면 온 세상은 다 살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우리는 안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짧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짧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기 비밀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 당장 주님 오시지 않고 저렇게 네로가 악을 행하고 많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시냐? 그것은 비록 우리가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갈 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천사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정말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곧. 그 곧이라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잘 써요. 그 몇십 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이틀이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주님만 안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돌아오도록. 자, 오늘날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제 퍼져나갔죠.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되면서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로마가 이제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존경받을 만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자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었던 거죠. 순결한 삶을 살고 가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갖는 양심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여러 종교가 있었겠죠. 여러 나라가 있었겠죠.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와 많은 자들은, 귀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믿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유럽과 신대륙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무슬림들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또 다양한 불교와 힌두교와 여러 종교가 세상에 퍼져 있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당장 내일 오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딱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날을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자,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은 어떻게 와요? 도둑처럼 올 것이다.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하늘이 어떻게 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이 표현을 가지고 이게 핵폭탄이 터졌을 때의 모습이다. 핵폭탄이 터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그 밑에 있던, 지하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화산 폭발도 이와 같겠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불로 멸망을 하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인류가 터뜨리는 핵폭탄이 될지 아니면 지진과 화산의 폭발일지 모르지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모든 형체가 사라지고 천지개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날을 앞당기라는 거죠. 어떻게 앞당겨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다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라. 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또 14절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이 기다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데 내 지금 삶은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거룩한 성품,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해요. 그 성경을 자꾸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뭐예요? 사도들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부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풀어서 쓰면은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시켰고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함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재림의 이슈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떠드는 대로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전서나 후서에서 결국 핵심적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고난 속에서도 신자의 삶, 곧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재림이 없다라고 떠들고 이 땅의 삶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 순간, 요즘 같은 때죠.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뺏어갑니까? 할 일도 많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든지 기다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고난은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고 또 고난이 없고 교회 안에 우리를 미혹해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두 가지 전략을 갖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흔들어 놓고,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미혹해하는 자들을 내쫓고 성경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해석해서 내쫓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의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이 땅에 사람들의 그 자랑거리, 사람들의 그 여러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유혹당하거나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만나고 알므로써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에 빠뜨리고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선포함으로써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기 위해 우리가 인내의 덕의 인내를 절제를 또 우리 안에 정말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고 경험하고 깨달음으로써 이 미혹과 또 유혹의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지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신실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